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법칙.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법칙.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죠. 모든 과일이 풍성하고요,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들판을 바라보면 부요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죠. 요즘은 일조량이 풍부해서 모든 과일이 다 맛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니까요, 많이 나올 때, 맛있을 때, 가격 쌀 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촌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자랐어요. 봄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논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또 벼가 자라면 제초제를 뿌리고 또 풀을 뽑아주고, 저는 피를 뽑는데 많이 동원돼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을이 되면은 벼밭에 황금 물결이 넘쳐나죠. 그래서 그 벼를 걷어들여서 곡간, 우리 집에는 큰 뒤지가 있었는데 그 큰 뒤지에다 두 개를 가득 채워놓고 흡족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 열매의 덕으로 공부도 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는 농부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가을에 정말 오곡백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영적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심고 거두는 원리, 즉 하나님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만고의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어기는 자는, 거스르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업신여기다라는 것을 헬라의 원본에 보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관찰하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너희는 물질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한 풍성한 복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 안에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첫째로 심은 것을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절대 이거는 심고 거두는 법칙의 원리다. 여러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땅은 절대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곡식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벼의 씨앗을 심으면 벼가 나오고 밀 씨앗을 심으면 밀이 나와요. 밀을 심었는데 벼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땅의 진실이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잘하십니다. 이게 바로 땅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어떤 집사님이 이 콩값이 올해는 너무나 아주 작년에 너무나 아주 콩값이 비싸가지고 올해는 콩값을 좀 많이 받겠다는 마음으로 콩을 심었대요. 콩을 대량으로 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콩값이 하락하고 팥값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이 콩과 팥은 노란 것 빨간 것 차이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주여 이 색깔을 노랗게 빨간색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아니 우리 포도주가 되신 하나님,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실 줄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그러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또 말씀을 또 보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달은 다음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절대 거스르는 법이 없다. 즉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이 영적인 원리를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실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예수님이 비유로 이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데 종들을 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각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계산을 하게 되는데, 세무를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먼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이 주인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그런 주인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인의 기쁨의 자리에 네가 앉게 될 거다. 너는 참 잘되게 됐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2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왔을 때 똑같은 축복과 격려 칭찬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일어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 여기 있어요,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인이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 나에 대해서는 잘 알구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알아. 내 능력을 알구나. 그러면서도 이 주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하고요, 그를 던져 바깥 어두운 데 슬피우며 이를 갈게 있으리라. 즉 다시 말해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본질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심은 자가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되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된다는 것과 삶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게을러서 심지 않은 자는 그 씨앗마저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 또 그 이후의 삶은 기대를 할 수 없는 삶으로 더 도래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이 말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원래 많은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강도요, 사기요, 도적의 심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갑자기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아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채치기로 답안 문제를 어디서 빼돌려 가지고 그 다음에 성적을 올린다면 그 결과가 치명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을 현재 한 고등학교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정말 그 아버지의 백을 믿고 답안지를 받아서 답을 썼어요. 근데 그 물론 문제는 뭐냐, 그냥 그럭저럭 공부한 애들이 학급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죠. 이게 바로 사기예요. 사기, 거짓이고요, 강도죠. 절대 열심히 한 결과를 받았을 때 그것이 뿌듯하고 결과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정말 보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잘못된 그런 노선을 걷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지 않고 갑자기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현재 내 있는 위치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심었던 것의 열매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 여러분들이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으로 좀 많이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으면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기도 없이 절대 응답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봉사를 많이 심으면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봉사하라 할까 무서워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돌아다니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럼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와 물질을 많이 심으면 가정과 사업에 풍성하고 풍요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도와 선교로 생명을 심으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원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의 첫 번째. 두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 안에는 심은 만큼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심은 만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씨앗을 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30배, 60배, 많게는 100배, 그 다음에 또 1000배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삭이 블레셋 와서 그랄 땅에 와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나는 것을 심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죠. 또 뿐만 아니라 연금 보험을 많이 들어요. 연금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내가 낼 만큼 내어서 또 국가에서 적정한 이자를 포함해서 받는 게 연금이죠. 그런데 조금 냈고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게 연금의 원리죠. 영적인 삶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의 연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봉사할 때에, 아니 물질을 심을 때 절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왕할 것 같으면 즐겁고 감사함으로 정말 스스로 많이 풍성하게 열심으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셔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는 이 법칙을 절대 잊지 않고 많은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의 진로 지도는 20년을 내다보고 하라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지만 작은 나라지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식량, 통신, 영화, 군사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상층부에 접근하게 되면 유대인과 만나게 될 정도로 유대인들은 곳곳 지도층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으로 볼 때에 세계의 두뇌, 지적 엘리트 중에서 차지하는 유대인들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헝가리도 작은 나라지만은 노벨상을 14명을 받았거든요. 화학, 물리학, 그다음 문학,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헝가리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원주민이 아니고요, 유대계 헝가리인이에요. 놀랍잖아요. 헝가리는 지금도 부다페스트 중앙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무슬림이 자리 잡지 못하는 나라가 헝가리.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를 올바로 세우겠다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은 교육시키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머리대고 앞서가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뛰어나다. 그러면 날 때부터 그들은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저 연구해 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똑같은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후천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치에 따라서 그들의 이 두뇌가 신앙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수한 민족의 기질을 그들이 갖도록 말씀으로 양육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서교육을 정신적 취지로 삼아요. 또 뿐만 아니라 탈무드를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삶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라, 도움을 줘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입맛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잘 자라서 세상 속에서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양육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차별화 교육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키워줘서 차별화된 사람으로서 너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쳐라고 어렸을 때부터 다름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타상이 나와 다르면 막 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자가 되라, 나는 이 분야에서 탁월한 자가 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한 지체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을 원망하고 로마를 원망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바사 왕국, 정말 여러 민족, 자기를 지배했던 민족을 한을 품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감사하고요, 오히려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과거에 쓴 것에 대해서 날마다 쓴물을 먹고 있잖아요.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것 어떻고 과거를 보게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때 정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미래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표떠랑에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적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에 심어주었어요. 그 결과 그들이 어린이 되었을 때는 모든 분야에서 리더로 설 수 있게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미래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 자산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 속에, 또한 자녀의 생각과 믿음 속에 심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시고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로서 여러분 많은 것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고 거두는 그런 법칙의 속에는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영성을 위하여 심어라, 이 말씀을 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우리 안에는 육체적 욕구와 성령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타락한 육체 욕구를 따라 생활한다면 육체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거룩한 성품을 잃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일을 대적한다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절대 세상의 탐욕에 빠져 실수하면 그 대가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최근에요, 국가대표 선수가 하지도 않는 봉사활동을 시간을 거짓으로 올렸어요. 들통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국가대표 할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영광스러운 국가대표 가치를 상실하게 됐어요. 반대로 어떤 국가대표 선수는요 1억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욱 빛났어요. 그러잖아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육체의 탐심, 내 마음의 탐심, 유익이란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인데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곧 탐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그 종말에 반드시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결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정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삶의 존재 가치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것을 심으라. 그리하면 그에 따른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이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돕고 다른 형제들이나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영적 지식과 능력대로 할 것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것을,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 사람 우리를 공격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선행과 착한 것을 심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그러면 한 사람 아담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두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요 바로 인류의 조상을 말해요.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왜? 탐욕 때문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 때문에 그걸 따 먹었어요. 탐욕이 죄를 불러온 거죠. 죄가 들어왔고요 영이 죽어서 죽음을 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심어서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죽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씨앗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정말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원리가 뭐냐 하나 있어요. 이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즉 인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먼저 그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먼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성도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져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절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은 끝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순간부터 낙심은 끝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소년 시절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정기를 입고 장차 대통령이 될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큰 사업에도 큰 실패를 경험했고요 정치 활동에서도 5번이나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끝내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줬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고 이야기해요. 어려울 때마다 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요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한 결과 링컨은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노예 해방의 쾌거를 이루어낸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물은 어느 때까지 판다고요? 물이 나올 때까지. 이런 사람이 기술자예요. 예? 물이 안 나와 파다가 좀 끝나고 그 다음에 좀 파다가 끝난다. 이는 절대 이 사람은
인정받는 기술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생을 파는 물이 안 나와. 무슨 그게 기술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생을 파는데 항상 물이 나와. 그래 물었어요. 어떤 기술이 뭡니까? 예, 나는 기술 하나입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자, 이거 원리가 또 기도에도 있어요. 자,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응답이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 포기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인내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영원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삶을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이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의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